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로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갈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선우사우랑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 못다한 말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과학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과학보다는 소설과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지만은 중학교 이전까지는 수학이니 과학이니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5학년, 6학년 이쯤이었습니다. 6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 빛이 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뭘까? 하늘에 태양을 봐도 빛이 비치고 있고 밤에 정글을 봐도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이 뭘까? 빛이 원자일까? 원자가 내한테 지금 와서 내 눈에 지금 눈을 때리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야, 너 뭐 네가 에디슨인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빛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제가 그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뭔가를 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아마 제가 진짜 그 과학자의 길로, 목사가 아닌 과학자의 길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모르신 겁니다. 예, 빛이 뭔지를 모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빛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답을 그때 가졌으면 저는 현대 과학의 양자역학이라는, 그죠? 현대 과학의 이 양자역학이라는 진짜 어려운 학문을 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우리가 뭔지 지금도 우리 성인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양자역학 빛이 동시에 비치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양자역학이 뭔지. 하여튼 그때는 그 의문만 품었지 도저히 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대학 가서 또 이제 조금 이후에 뭐 좀 책들을 보면서 과학에 제가 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과학에 대한 책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감은 잡힌다, 빛이 뭔지 감이 잡힌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오늘 우리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 속에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 자연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이란 무엇인가? 너희가 빛을 비추라는 거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답을 알아야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이 빛은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는 빛의 성질, 이 명료성의 성질에 중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무지하죠. 불확실하죠.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선택,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무지가 깨어지고 길이 보이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이런 명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성질은 진리가 또한 이 빛의 성질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드러날 때 명료해지거든요. 진리가 드러날 때 명료해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예를 들었지만 방사능의 성질을 모르면은 이거 가지고 막 아무것이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위험하게 우리 몸의 인체를 파괴하는 그런 성질이 될 수 있지만은 방사능을 잘 알면 이거 가지고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고 원자를 이용해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리가 드러날 때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비춰야 될 빛,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될 빛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료하게 드러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연과학적 진리는 아니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자연과학자에게도 하시지만은 자연과학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계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빛,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과 세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이 세계가 어떻게 화해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는 진리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지에는 우리가 나누는 이 전도지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빛을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 회복에 대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결정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자, 기죽지 말자, 공손하고 예의 바르되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가서 티슈만 나눠드리지 말고 물티슈만 나눠드리지 말고, 사실 물티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와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나누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할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춰야 될 진리는 어떤 언어로서, 말로서, 문자로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격,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글자로만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언어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진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할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내 표정과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시절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이 온전히 예를 들면 우리 4인 가족이 온전히 그냥 가서 그 가족이 그대로 포로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끌려갈 때 아들은 저쪽에 노예로 팔려가고 딸들은 또 저 동네로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보통은 끌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족들이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딸들이 저쪽에 또 딸들은 저쪽으로 팔려가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죠.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부터 올 것이다. 네 딸들이 너한테로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가족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자에게 이루어집니까? 빛을 비추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잃어버린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갈 때 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고 또 전도용품을 전하지만 이 전도지 받고 전도용품 받고 직접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내 이 전도지 보고 나 교회 다녀야겠다 마음 들어서 교회 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50일 릴레이 전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겠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겠다는 이 마음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길고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1만 명이 넘는 교회,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정신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그 성도들 데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목사님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저 서쪽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서쪽에서 하나님 서쪽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다 같이 토요일 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대거 등록을 했는데 어느 쪽에서 왔을까요? 네, 서쪽에서 대거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그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쪽을 향해서 전도를 우리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북쪽을 향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등록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북쪽에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교회로 많이 와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부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와 재물을 바래도 되는가? 부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가? 여러분,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여러분? 해도 되죠.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끼워 넣지 마시고, 제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끼워 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재물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부와 재물을 가지고 일상 많은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씁니다. 없을 때는 재짓고 싶지만은 없어가지고 못하지만은 부와 재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그 쓰다 뭐 별의별 일 다 하죠. 뭐 술집에 가서 뭐 어떤 뭐 젊은 여자들을 만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쾌락의 끝이 도저히, 인간의 쾌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재수쳐도 만족이 안 돼.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 쾌락의 종착역은 뭡니까? 마약이죠, 마약. 그죠? 마약보다 더 강력한 쾌락은 없거든요. 마약이죠. 종종 마약으로 마칩니다. 그보다 더한 쾌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의 실현, 쾌락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와 재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재물을 구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 주셔서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광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주님, 제게 100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100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이러한 일에 쓰겠습니다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여 1조 원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1조 원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일에 쓰겠습니다 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그냥 없이 하나님 1조 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좀 남는 거 가지고 또 헌금 좀 하고 11조 하고 뭐 남는 거 헌금도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욕망을 위해서 주로 쓰다가 남는 거 얼마 가지고 하나님 이거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좀 적선 좀 하겠습니다. 어디 적선 좀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광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근데 100억인지 1조인지가 아닙니다.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고 어떤 일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떤 일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 바다의 불을 주겠다. 이방의 재물을 부어주겠다. 스바 사람들의 금과 향료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꿈을, 영광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 저한테 이런 재물을 허락하셔서 내 욕망을 위해서 명분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게 이 주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는 쓰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영광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게다리 양무리가 내게로 올 것이고 느바에서 수양이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집 이스라엘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겠죠. 교회. 예.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할 때, 진리를 비추려고 할 때 주의 교회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으로만 있으면 그 교회는 항상 우리 안에서 인간이 모인 것은 항상 그렇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 분쟁하는 마음, 생각이 좀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비추고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부사명교회가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에 깨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그 동부사명교회를 영화롭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가서 전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진리를 전해야 되지만 먼저 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